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은 바로 1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무엇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진짜 간절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한다 하시는 것이 그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에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를테면 본문처럼 원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나도 알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에게 더욱더 그런 면이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그 제목을요, 이렇게 명령으로 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청용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원함에 대해서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들이나 혹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나, 그런 것이 조금 더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상대 듣는 이들이 이렇게 좀 거부감을 덜 갖고, 진짜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함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 때나 청년회 때 경험해 보면 청년부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항상 이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뭐 좀 적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명령으로 하고 있어도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명령해 하셔도 우리 함께 눈에 약속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아보자, 이런 식의 명령이, 하나님이 그런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진짜 원하시는 바니까, 그런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선하신 그런 뜻을 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드리자 하고 권면할 때, 그런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명령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좀 제발 더 이상 미직지근한 신앙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정말 바란다. 자, 그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고요, 오무가 있었다 그랬죠. 영적 무관심, 무감각, 무지함, 무능력, 그 다음에 무열심,
까지 해가지고 5가지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죠. 네, 그런 이유들을 분명히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그렇게 3가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러연단한 금을 살 것, 그래서 부여하게 할 것,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라고, 그 갑옷은 고난의 갑옷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옷, 이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실제로 택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의의 이 예복, 이 예복은 특별히 이제 입어야 할 옷이, 그러니까 수치를 그래서 가리우는,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면이 일단은 3가지 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과거적인 시제가, 또 현재적인 시제가, 미래적인 시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적인 시제로서의 구원은요, 일단은 이 죄가 완전하게 사함 받아서 칭의를 얻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지 맞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는, 그래서 흔히 이거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지금 짓고 있는 죄, 전에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함 받았다라고까지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리교나 다른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부패한 우리가 아주 교활하게 꾀를 부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받았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그 해결함 받은 죄 짓기는 져야 되니까 죄 짓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것은 장로교의 이 예정교리는 일단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는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게 죄를 끊는 면에서는 실제로 좀 많이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함 받은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 예정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르치긴 하는데 절대 예정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을 죄가 있을 거라는 거니까 죄 어차피 지을 거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장로교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철저히 끊는 우리들이 돼야 그게 진짜 절대 예정을 믿는 장로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 부분에 대해서 과거적인 시제로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어요. 의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현재 장로교 신학, 흔히 개혁주의 칼빈 교리를 갖는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든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다고 말을 한다든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긴 하는데 만약에 범죄하거나 배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한다든가요. 그런 신학이 지금 은연중에 만연해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감리교 신앙을 가진 자처럼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지금 죄를 짓다가 죽게 되면 바로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유리하겠죠. 네, 죄를 어쨌든 안 지으려고 적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는 면이 있을 거잖아요. 같은 죄의 유혹이 와도 장로교는 뭐 어차피 사함받은 죄니까, 그리고 내가 뭐 죄 짓기로 예정됐나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으니까요. 그거는 장로교를 예정교를 너무나 잘못 이해한 거고, 그거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그렇게 자기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바른 장로교 성도,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 있을 정도로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경계를 하면서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되, 내가 진짜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게 돼서 진짜로 천국에서 나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네. 안 그런 것이 진리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죄를 끊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 방법을 함께 동원하는 거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진리가 맞는데, 네. 혹시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죄를 멀리하는 것. 당연히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떠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계속 짓는 거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닐까? 내가 천국에서 내 이름이 진짜 흐릿흐릿 지워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적 시제로서 구원을 받은 의의 옷을 입었다는 칭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그런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를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성화를 가리키겠죠. 처음 과거적 시제의 구원은 이를테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 죄와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칭의를 법정적으로 받는 거고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 죄의 권세를 끊고 이겨내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은 자들은 죄를 끊었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점점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힘써 지어가는 그런 모습으로의 구원, 예복,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이 구원은요, 우리 죄의 이 본성, 우리 몸에 부패성이 있잖아요. 결국 그것을 이제 현재적으로는 성화를 이루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건데요. 그것이 영원하게 해결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누리게 되는 영화 구원입니다. 영화 구원. 전에 사역지가 영화교회였는데, 영화교회. 영화교회의 그 영화가 그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실,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최종적 구원입니다. 영화 구원. 그러니까 칭의적인 구원,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인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옷을 입게 될 영화로운 구원. 영화 구원이 마지막 최종 단계의 미래적 구원이. 우리는 영화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고요. 과거적으로는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한 받았음을 확신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흰옷을 사서
날마다 그 흰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우고 그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실천사항,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겁고 찬 신앙을 갖게 되는 비법, 방법이라고, 해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더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부르기아 지역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약이라고 합니다. 안약. 이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헐벗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4장 하늘의 예배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말씀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 항상 맨 마지막 절에 있었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귀가 열려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그게 복이 있는 거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실제로 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까에 대한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사장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라라고 말씀. 보라. 이 눈도 주님께서 사실 띄워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입을 여셔가지고 마음을 또한 여셔가지고 물론 하늘 문도 열으셔야 되겠죠. 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귀도 열어주셔야 성령의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눈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주십사 기도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비법, 해법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간구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이루어져야, 응답을 통한 하나님께 열매 맺히는 일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셨단 말씀이죠.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일, 이것도 우리의 눈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안약은 무슨 안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의 안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안약. 거기 성경책에다 그렇게 써주세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결국 그 위에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금을 사는 거에 대한 말씀 들었죠. 그 금은 단련된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실제로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렸고, 또 흰 옷도 사야 한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얻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를 그렇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바로 순종의 안약임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 좀 실천하기가 어렵고 이런 말씀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경험한 바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내는 게 좀 힘들지라도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복종함과 순종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안약을 날마다 사서 바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9장 7절 하고요. 39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7절 39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더니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보냄 받은 자가 거기에 순종해서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실로암에서 이르러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를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을 다 표현하는 단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이 참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개안수술 또 안경점 이름들은 대부분 다 실로암이라는 그 호명 상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지금도 아마 무료로 어려운 분들은 그런 수술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로암. 네, 실로암 안경점도 많고요. 네, 원시근시 거기에 맞는 좋은 안경을 찾아서 얼굴 형태에 맞게 안경을 딱 끼면 뭐 새로운 세상을 얻은 것 같죠.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컬러 렌즈, 주로 선글라스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안경을 끼면 세상 색깔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감동적인 영상들이 좀 제법 올라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색깔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늘 잿빛으로 된 세상을 봤던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선글라스를 색을 보정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들요. 네,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한 번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아가에게 이렇게 좋은 보청기를 끼워줘가지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처음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아기의 모습, 그 반응을 이렇게 촬영한 그런 유튜브들이 좀 있는데요. 하나같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주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영적인 눈까지 떠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말소리를 정말 잘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감사하셔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사실 단순히 평범한 그럭저럭 그냥 저냥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하나가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로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고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는 순종함에 보냄을 받은 바로 그곳에 내가 힘이 들어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파도 눈물이 나고 냄새 나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그곳으로 가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는 그 명령을 그냥 무작정, 이건 좀 너무 맹목적인 순종 같죠. 맹목적인. 그런데 결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명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고 그분의 명령이니 그 말씀을 따른 거죠.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이르러서 씻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예,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곳에서 명령한 자에게 다시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 와야죠. 네. 예수님께 와야 예수님께 감사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눈이 보인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것을 보려고 갔을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못되게 했던 그 원수를 갚으려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보이는 눈으로 원수를 향해서 뛰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지고요,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은 밝은 눈으로 우리의 눈이 그렇게 띄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누가복음 17장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 중풍병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아래는 다 이 문둥병자에게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만져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마 격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상태였고 이거 우리 놀리는 거야 뭐야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저분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니까 저분이 말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제사장에게 가보도록 하자 하면서 아마 갔을 거라고요. 네. 원래 제사장의 보이라는 것은 내 몸이 정상화가 됐을 때 그 정상화가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 더 이상 괜찮은지를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선포가 돼야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라는 이 공포가 있어야 다시 사회로 격리를 이겨내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했던 자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다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요, 이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특별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훨씬 더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 단련되고 연단된 그 믿음을 우리는 늘 사야 하는 거예요. 흰옷, 이 빛의 예복,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 그것을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냥 말로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해결법을 좀 제시해 주셨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환난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무쪼록 우리 산조교회 성도님들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에게 하셨던 이 귀한 권면의 말씀과 또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의 언약, 언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그런 일들로 밝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자, 회개하는 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면에서는 사실 차갑게 냉철하게 깨달아야 하지만요. 회개하는 면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열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 방편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는 차게, 그리고 그 차갑게 판단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나 실천의 방향들을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될 것 중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할 것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미직진한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가져오는 데는 이 책망, 징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주님의 가장 큰 징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을 갖게 하시거나 또 양심으로 꺼리끼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해요.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그렇게 그냥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찾아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이 모든 권면들요. 이런 권면들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과 같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먹는다를 할 때 이제 서로 먹고 마시고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해야죠.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최고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바라고 계신다. 실제적인 그 양식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준행해야 할 명령들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두드리시는 문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회개해라. 이런 부분에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좀 금과 흰옷과 안약을 좀 사서 입고 바르고 나에게 대하여 좀 부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고,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문을 열죠. 네, 물론 연약해서 듣고도 못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씩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가신 것처럼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간절함을 바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문을 열었는데 주님께서 어디 가신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아가서 5장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주님께서 문 두드리실 때 주님이 크게 밤이슬 맞으시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시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그렇게 세워두었고 문 밖에 세워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25장인가요? 찬양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은 안 했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 밖에 주님 세워두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겠고, 이 20절 이 말씀이 참 요긴한 말씀인데요. 이 안에 사실 살펴볼 진리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이런 생활들을 20절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살펴보겠고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앉혀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크나큰 상급인데요. 이것은 일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진짜 이기고 승리한, 이를테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죠. 그런 이들이 주님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진짜 큰 영광과 상급, 칭찬,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열매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우편에 함께 주님과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다 됐네. 2장 4절 6절까지요. 궁율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4절부터요. 궁율이 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혀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뺏어서 궁극적인 열매로서 이긴 자가 이 상급을 누리게 돼요. 네, 지금은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고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가지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사실 같이 함께 앉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신분이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앉혀진 자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을 잠깐 살펴보고 이것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이 들음에 대한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아무쪼록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신 금을, 흰옷을, 안약을 사서 입고 바르는, 그리고 또 치료하고 좀 주님께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금을 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좀 수치를 가리우며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영화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그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역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깨달음의 역사를 눈을 떠서 영적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얻으며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참된 이 평강과 또 그 임재와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